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무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따라오든지 육로로 걸어서 오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여전히 얼마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초청받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이 사병줄로 서서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몸이 데이기도 하고 밀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와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필사적으로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고, 그리고는 몰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대는 그 순간 즉시 자신의 몸에서 병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만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는 대답하기를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랬는데 뉘앙스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현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셨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고 그 여인은 더 숨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서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댄 사람이 자신이라고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겉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은 오랜 질고를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의 말씀까지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이 여인이 병으로 불규칙하게 하혈을 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산소에 이 피에 녹아들어서 산소와 더불어서 온몸에 돌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질병으로 피가 온몸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바깥으로 자꾸 흘러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쯤 일입니다. 진주교회에 그 당시에 심호하셨던 박종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온몸에 힘이 자꾸 빠져나가서 사람이 나른해지는 걸 느끼고, 왜 그런가 하고 그러다가 복음병원에 김석희 장로님, 복음병원 원장님이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김석희 장로님이 들으시고는 병원으로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병원으로 모셔가서 수혈을 해주셨는데, 수혈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개운한 것을 느끼고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지게 됐는데,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벽에 마치 그물망처럼 작은 구멍들이 나 있어서 온몸에 피가 계속해서 그 위벽을 통해서 바깥으로 출혈이 되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고, 그래서 장로님 수술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수술해도 별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하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돌보심으로 그 흐르던 출혈이 멈추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늘 그전부터 해 오셨던 것이 우리 그 지금 진주 새로 지어진 진주역 있죠. 진주역 있는 그 정천면 쪽에 관봉교회라고 아주 조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주일마다 가서 그 교회에 당시에는 심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장로님이 가셔서 예배도 인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섬기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피를 흘리면, 까닭없이 피가 흐르면은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 유출증을 영적으로 아주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단절되는 이런 정신적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 고치기 위해서, 이 병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에 예를 많이 썼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겠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어느덧 12해를 투병하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우리 인생살이 측면에서 볼 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 결국 병들고 늙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에 우리 인생살이는 유출병처럼 결국에는 절망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벗어나 보려고 소유나 또 쾌락이나 성공의 마약에 우리가 취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의 약국을 기웃거려 보지만은 결국 이 사망에 이르는 죄악을 전혀 치료하지 못하고 절망 앞에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헬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결국에는 절망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문 앞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그 문턱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만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 사도가 소개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자기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했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살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는 경우를 보면 하나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어버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여기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헬루증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면 내가 그분의 겉옷에 손을 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맹목적으로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의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하게 하시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의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인간 의술의 한계를 철저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갖 수단 다 써보았지만 그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괴로움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절망만 남은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분은 분명히 어떤 질병이라도 12년 동안이나 괴롭혀왔던 자기의 병도 그분께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나는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겉옷가만 만져도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은 그 즉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선포, 안심하라, 아무개야 안심하라, 그 문제에서 너는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실행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할 때에
그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럴 거야. 뭐 틀림없이 그렇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만약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확신이 내게 생겼다고 쳐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과연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결국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의 증거를 오늘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실행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그만큼 실행에는 믿음의 진위를 확인시켜주는 난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난관을 돌파해야만 그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골방에서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아마 종종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경우에도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난관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중에 몸이 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 많은 데서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는 힘들 때는 이 완력으로 사람을 밀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아주 연세가 많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늘 그냥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몸이 빈약한 이러한 상태에 있다든지 해서 바람만 불어도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은 아마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떤 분 저보고 어릴 때 제가 젊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람 불면 날려갈 수 있으니까 잘 잡으세요. 제가 몸무게가 그때 한 50몇 킬로밖에 안 나가서 사람들이 저보고 잘 잡으래요. 바람 불면 날아갈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제가 이렇게 날씬하니까 바람이 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좀 이렇게 체격이 있어야 바람을 많이 받지. 우리 같은 사람은 바람도 뭐 옆으로 싹 피해갈 거라고. 그런데 힘들고 뭐 이런 데는 몸에 스스로가 지쳐 있든지 피곤해 있든지 하면은 안 가고 싶어요.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죠. 아이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어린애들 이렇게 키워보면은 높은 데서 막 훌쩍훌쩍 뛰어내리고 방 안을 이방 저방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성격적으로도 그런 점이 있겠지만은 대체로 힘이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힘없으면 그래 안 합니다. 뭔가 모르게 열이 난다든지 몸이 쫙 깔아지면 아이들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서 뭐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 보고 야야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소용없는 아이한테 오히려 스트레스 주는 거지. 얘가 왜 이러지?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해서 열이 나는지 열도 짚어보고 감기 들렸는지 관심 가지고 해줘야 되지. 힘없는 아이 보고 자꾸 힘내라 그러면 힘을 내게 해줘야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혈루증은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병입니다. 피가 빠져나가 버리면 힘을 못 써요.
사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걷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 그저 3발자국 5발자국 걸으면 또 자리에 멈춰서 호흡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될 만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도 힘든 데다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며 둘러서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난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일어서서 주님께로 갔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요? 낳고자 하는 열망과 그 낳음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난관 앞에 주저앉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돌파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유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 사회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당시에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도 유대 사회는 남성이 아무래도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질병이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정결케 하는데 거의 기간이 배나 여성에게 더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이러한 사회에서 심지어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성들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께 간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말이죠, 이 여인이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 그 사람들 많은데 왜 그렇게 가서 겉옷을 만지려고 했을까? 아니, 겉옷에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신었던 신발이나 뭐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곧바로 나가지 못하고 그 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병입니까? 유출병이에요. 하혈병이라고 해요. 부인병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사람은 집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돌아다니.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가득한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너 무슨 병이냐? 이런 병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히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주님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겉옷감만 살짝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지금 갔던 것이죠. 이 여인이 기어이 주님께 나아가 겉옷자락을 만지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들은 쉽게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쉽게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걸려서 넘어지게 할 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없다고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너무 자만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잘 된다고 오늘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니까 나 걱정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 문제에서 놓여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주님께 난관을 돌파할 용기를 갖고 나갈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한 놀라운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알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께 손을 내밀게 한다면 주님의 자상한 보살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여인처럼